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절 이하 1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12절 말씀. 네,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스크 가드도 하셨으니까 오늘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 헌장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팔복의 형식은요, 축복문의 형식입니다.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팔복과 비슷한 형식의 축복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잠언 8장 34절이야 35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라. 지혜를 기다리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팔복도 같은 맥락이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축복, 이것이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팔복은 전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도록 다시 이제 배열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요.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같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덕을 쌓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시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결핍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섞여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노예, 두루두루 섞여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물질적으로 부유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 그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는 가난한 자고요. 그리고 그 가난함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비참함으로 그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공고하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메말랐다.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갈급해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데 그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서 영적으로 사망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였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가장 가깝습니다. 칼빈은요, 원수들에 의해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내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푸토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푸토코이의 뜻은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질이 좀 부족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결핍의 가난함을 넘어서서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부족입니다. 스스로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푸토고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자기는 일어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70편 5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나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갈망하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도우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부귀에 의존하는 세속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바로 그때에 세상의 풍랑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이 성도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듭니다.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슬퍼서 또 힘들어서 우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의와 이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시편 51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언제든지 그 죄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시편 51편 9절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을 그대로 들여다보시면은 정말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실 때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열어놓고 본다면은 죄악 덩어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통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천국 시민답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초대교회 성도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넘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 없죠.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시로 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예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 시인다운 감성이에요.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이게 눈물샘이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참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죠. 아픔이 없는 사람, 시련이 없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이 가슴 속에 정말 눈물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슬플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외로울 때 곁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고 할 때,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할 때 절망합니다. 얼마 전에 트라이애슬론 그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그 최숙현 선수, 참 그냥 저희 그 딸 또래인데 안타깝게 목숨을 버렸잖아요. 뭐 뉴스를 봐서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감독, 그 다음에 팀 닥터, 그리고 같은 팀의 주장, 선배들, 그들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도와주지를 않았죠. 오히려 이 최숙현 선수를 타박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어줍잖은 충고만 했죠. 여기저기 나름대로 많은 힘을 썼는데,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안타깝죠. 누구라도 그 곁에서 도움이 되어줬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곁에 있었다면, 그리고 위로를 넘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싸울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고 그 복은 만사 형통한 것이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너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건강해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틀린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에게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의 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자의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됨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 은총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을 하고 내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또한 건져주십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만약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위로하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로를 간구하시며 잠시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